예, 오늘 요한복음 7장을 계속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읽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2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 학교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7장 9번 질문은, 25절부터 27절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 우리가 아나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게 바로 알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합당한 말인가? 여기서 공의로운 말인가 그랬는데 합당한 말인가?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강론을 들었으니까.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이렇게 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나눠봅시다. 자, 오늘도 저기 한조사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자, 저는 조금만 해왔는데 아, 알았습니다. 박해자들과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것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본 이가 없습니다. 31절에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32절 그분께서 보시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지만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여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시기 위하여 믿는 일을 믿는 이들 안에 더하시고 믿는 이들 안에 더하시고 그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한 어디서 오셨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박해로 인한 예수님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율법의 간유 제조법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령이요 감람 기름 한 흰으로 상징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어 한 영원한 제물로 드려진 육신의 모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등만큼인 500세겔의 모략으로 상징되었습니다. 250세겔의 육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히 고민하여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자신을 드림으로 순종하신 예수의 인성인 혼을 상징하며 250세겔의 청포는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예수의 영을 상징합니다. 500세겔의 모략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고 죽음과 장사를 경험하셨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만 재림하여 제자들의 속에는 생명의 영으로 내주하시며 밖으로는 능력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은 믿는 이들에게 바르고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관유로 상징됩니다. 모략은 십자가에서 벗어버린 예수의 겉사람인 육의 몸을 대표하며 육계와 독을 제거하는 무궁한 생명력의 능력을 상징하며
감람 기름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말씀의 실제인 영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죄들을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는 살려주는 영인 그 영이 되심으로 구속하신 사람들에게 바르고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관유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신 율법이 관유 제조도 예표된 것입니다. 네, 주님은 스스로 오셨고 또 오셔서 그 박해를 받으신 주님은 정말 우리의 그 더러워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그 육신의 더러운 것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이 관유로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기 하셔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혹여라도 잘못되어 가는 길이라면 또다시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새롭게 되어져가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 오시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왜 이렇게 관유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참 관유에 대한 설명이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또 다음.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 때 양면적으로 알아야 돼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 다윗의 믿음의 뿌리,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신앙의 뿌리가 근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자인 하나님께로서 났고 말씀을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이루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며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위로부터 나서 하늘에 말을 하고 만물의 근원자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영성이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교인들은 아래서 나서 아래 것만 알고 세상 말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고 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겉만 보고
지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이며 또 단순히 나사렛의 목소로만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 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영적인 계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내야 할 메시아가 되려면 몸소 그들과 함께 우리 육신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의 보락을 몸으로 친히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천대박 무리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보면 출신도 배경도 낮고 천한 사람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비친 외적인 외모만 본 예수님이었어요.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고 안팎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를 받지 못하면 밖의 것은 다 보이고 아는데 안에 있는 것은 보이질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밖의 것은 안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밖의 것을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밖에 기록한 문자만 보고는 그들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한 자들인데 그들은 계시를 못 받은 사람들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볼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리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 겉의 문자로는 죽이는 것이에요. 죽이는 법이에요. 그렇지만 영은 영적인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당장 한 시간 후에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노력과 수고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해요. 만사 제껴놓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람 속에 존재해 있는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안에 기록한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사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이어가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에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다. 예, 좀 목소리 조금 크게 해주세요.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7장 82절. 마태복음 7장이요. 아니요, 요한복음 42장. 진짜. 요한복음 7장 42절.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는 다윗을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고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다윗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되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피깃돌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내가 또 다시 읽어볼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어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육체로만 아는 자들이므로 육신적인 예수가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오던 메시아의 오신과는 다름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는 말이다. 그들은 이제 요한복음 6장 42절 이르되 그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육적으로 아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만 아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로도 오셨고 자손으로도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뿌리를 알지 못하고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예수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제 그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다윗의 뿌리이며 가지라는 깨닫지 못한 단순한 나사렛의 묵수라고만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말은 대대로 성경을 이렇게 불분명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겨졌다는 뜻이다. 그들은 이제 아직 영적으로는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자손으로만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뿌리라는 것은 영적인 것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깨닫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영적 생명인 뿌리, 믿음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혈통으로만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므로 아까 로마서 이제 선생님이 읽으셨는데 육신대로는 유대인의 혈통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며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다 주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런 고통받는 자들의 그런 경험을 다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고통을 알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버림받은 자들을 구원하러 오셔야 하므로 그들과 생활을 함께 해봐야 그들의 불쌍히 여기고 체휼하시는 중보자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 모든 것을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자들이 다 고통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친히 몸소 다 오셔서 경험해야 그들의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애환이 무엇인지 학대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왜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한지 그 사람을 왜 저 악한 기득권자들이 세상에 던져낼 필요가 있는지 저주받은 인생의 문제들을 참으로 아는 메시아가 되려면
몸소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의 애환을 몸으로 경험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천한 무리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살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곱게 자라 생계를 위한 고된 일을 안 해보고 이마에 땀을 흘린 적이 없이 이마에 땀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는 높은 수준의 이 세상 교육을 받고 인정받고 직장 생활만 한 사람이나 속초의 어떤 교단에서도 운영하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목회자로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나는 메시아라 하면서 세상 교리에서는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그런 땀 흘려서 일해보고 고통받고 멸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제 세상에서도 좋은 학문에 좋은 그런 그 사람이 그런 땀 흘려서 일해본 적이 없는 그 식당에 의자에 앉아서 그냥 그런 시원한 데서 탕만 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고통을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이 애환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단에 이제 교직생활하는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니골라 이제 평신도의 위에 올라서 이제 군림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애환과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외모로 보는 관점으로는 그 출신이나 배경이 그 당시 회사에서 너무도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사회에서 너무나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수준으로는 미달이었던 것이며 특히 예수의 육적인 출신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으니 이것이 사람의 눈에 비친 예수입니다. 외모로는 인생의 구원이 필요하며 기독권자들과 착시하는 자들은 어떤 과거이며 관계이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지 자기도 모르면서 당장 세상에 일하고 평탄한 삶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현재의 기득권에 영원하기를 바라면 이 생의 누림과 자랑들이 영원할 수 없고요. 당장 한 시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며 분투하면서도 우주의 주인에게는 자신을 위탁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사야 9장 1절에서 너희 고통받는 사람들아 흑암에 앉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후에는 세변 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오셔서 흑암에 앉은 자들, 고통에 있는 자들을 이제 거기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것을 이제 이사야 1장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나사렛을 떠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연 세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또한 저편 세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주다 하였느니라.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 1세가 죽자 본토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라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여 사역을 시작하였고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공회에 잡혀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사형을 당하는 일생은 모두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하지만 이게 갈릴리 아니 흑암에 앉은 자들 푸른과 납달리 땅이 멸시받는 자들 그 해변의 길과 유단 저쪽의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받고 눌림을 받고 그런 자들이 이제 침례 유아를 통해서 이제 세례 찬기 그 죄인들이 이제 침례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들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이에요. 이게 지금 세대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런 애환을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평신도들을 위해서 지금 군림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눈이 감겨져 있고 귀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차단의 사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는 감사할 것이 참으로 거기에서 나와서 그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주님이 옮기신 것을 이제 감사해야 되고 이런 말씀이 생명의 말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면 주님 앞에 나중에 정말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깨어서 항상 정말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네, 또 이어가죠. 예, 오늘은 그 질문을 받아들이는 입장들이 다 좀 다양한 것 같아서 또 좋으네요. 저는 오늘 질문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가 지금 어디서 왔다고 말하는 것인가, 또 그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이해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목수 일을 하던 사람, 그 예수를 지금 이 사람들은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그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것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눈에 수건을 씌운 것이 되고 눈에 비늘이 덮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정작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와 있어도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영접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예수가 전혀 상반된 말만 계속하고 서로 동문서답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이로부터 왔고 이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그분만이 참되시고 나는 그분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한다. 나는 사람들을 구속해서 이에 있는 아버지께로 지금 중매를 해서 데려가고자 하는 거다. 그러므로 나에게로 와서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시는지를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말씀에게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제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9절부터 읽을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 빛이신 말씀이 메시아로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에 수군을 쓴 것과 같은 자기들의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고도 바로 깨달을 수가 없고 생각하는 관점이 늘 땅의 것,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와 있어도 자기들과 함께 가고 있어도 육신적인 예수만을 볼 뿐이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 그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준 것은 오직 뭐였어요?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자기들을 배를 채워주는 그 예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당국자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무리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랍비들 그들은 그나마도 그런 일을 하실 때에 안식일 교류를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이들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들은 스스로 온 자들이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기껏해야 메시아가 오실 때는 창공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오실 거다. 그런데 그때와 신은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그들의 관념이 딱 정립이 돼버렸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사들의 가르침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땅에서만 났기 때문에 하늘의 일과는 무관한 땅의 것, 땅의 일만 생각하고 오직 땅의 복을 주고 땅에서 잘되게 하는 그런 예수를 날마다 가르치고 세뇌시키면서 그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우리는 뭐 교인 수가 많고 또 예배당 건물이 크면 아주 훌륭한 교회의 대단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우리는 교인 수가 뭐 몇십만 명이다 그런 것을 자랑하잖아요. 이들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는 정상적인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다. 그들은 절도고 강도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양들의 문은 양들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문이시고, 그러므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소경되었던 자의 마음 눈이 그 영을 살려주시고, 또 그래서 다시 보게 하시고, 또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 즉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지만, 반대로 다른 데로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요, 자칭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기네들이 자처를 하지만 사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뱀의 미혹에 따라서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그런 조문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아는 그 사람의 뜻으로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율법 선생들이고 랍비들이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교권을 잡고 함부로 휘두르는 몰지각한 짐승 목사들인 거예요. 이들은 진짜 그 모세의 제자들도 아니고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들의 아비는 거짓과 살인의 아비인 마귀고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대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는 거예요.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용이 준 건세인 세상 교계의 그 교권을 모세의 지팡이라고 착각하면서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인데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지팡이를 자기들이 오남용을 하는 그런 짓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면 뭘로 변해요? 뱀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모세의 제자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사자들인 사도와 선지자들과 진리의 증인들인 거죠.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어요. 이처럼 아래에서 나서 아래 것만 생각하고 세상 일만 생각하는 자와 이로부터 나서 하늘의 일, 하나님의 새 일만을 생각하는 자와는 서로 교통도 안 될 뿐더러 서로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벼락 치는 소리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해도 그들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미 자기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으면 그들에게 잡아먹히고 지옥 자식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꼭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뭐 좋은 스승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행운이다, 중요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의 문제는 너무 중요하죠. 예,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네. 예. 그 질문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 왔는 것을 우리는 아노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는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이제 이 부분 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인용하신 말씀이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 그 예수님이 태어난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동네에. 근데 그 동네가 요셉의 아들 목수 그러면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를 일단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고 그 집안에 뭐 이 몇남 몇녀 뭐 또 목수 여기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여기서 유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것을 여기 이 설명에 이미 저는 깔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역대하 6장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와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미 언약에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제가 지금 생각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왕위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는 이 왕위가 다른 데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까지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며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번에 우리 마태복음 그 설명을 드리면서 다윗의 그 족보가 그 14명이 넘죠. 그 14대 이 세 번이 나오는데 제가 그 지금 이 숫자를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 대수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왜 14대라고 그렇게 했으면 그 중에서는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윗의 후손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모두 다 이렇게 예언으로 되어 있죠. 구약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신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성취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다 할 때 그분이 행하시는 그분의 경륜이 성경에 미리 예언됨을 어디에 어떻게 근거를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 어디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역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요. 그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또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기록된 말씀, 즉 위로부터 오신 이에 대하여서 모르는 것이 좀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든 아무도 이것을 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예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옥경자매 인용했는데, 저도 이거 딱 인용해놨어요. 삶의 요한은 예수가 오실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안 된 것. 가운데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지금 아까 그 25절, 27절에서 보면 딱 그러죠. 당당하게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그런데 요한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다들 껍데기 예수로 알죠. 그래서 뭐 그 당시 알았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제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업은 목수다. 이 대부분 이것이 그 사람들이 아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인디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우리 얘기도 진짜 생각 많이 해봤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전에 기독교에서 우리는 사실 뭘 구체적으로 배운 것 없어요. 다 안다고 막 안다고. 내가 믿음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런 말 안 해본 사람 여기 온 사람 중에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나대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걸 알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은 이 부끄러움, 이 수치심을 느낄 여지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맨인되었다 그러면 뭘 저기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 다윗의 혈통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 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내 때 볼 것을 고대를 했어. 이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매한 말인지.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예수 또 지금 오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이 보는 걸로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선지자들이 계시해 주신 것, 예언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겸손한 마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이 참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계속 교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알으면, 조금 들으면, 내가 이 정도면 많이 알지?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제가 눈 불알인다, 그 얘기가 뭐냐면, 조금 어려 보이고, 말씀이 좀 부족해 보이면, 나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해 하면 내가 크다고 하는, 이 자고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본 성경을 가지고 막 주장하려고 하고 틀렸다고 하면 열받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면 이게 지적받고 내가 틀리면 내가 잘못 알았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배웠던 것에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꾸 내가 그러고 얘기해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겠다고 나부터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더 읽어보고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쉽지 않은가. 근데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고집 부리지 말고 제 고집대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한번 이렇게 봐야 우리가 그 오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그 말을 할 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출애굽기에 도적이 밤에 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죄가 없으려니와 낮에 도적을 쳐 죽이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밤에 오는 도적은 쳐 죽이면 괜찮고 낮에 오는 도적은 쳐 죽이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밤에 오는 도적은 누구예요? 죽지 않는 모든 내가 상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때인 거예요. 밤에 예수님 오셨을 때가 밤이잖아요. 이 밤에 주님이 오셨어 못 알아보죠. 근데 내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주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쳐죽이면 되냐고. 자, 이 말을 비슷한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인자의 말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거역하면 해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시된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계시하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거부하잖아요. 네, 지금 이것이 뭐냐면 낮에 도적을 쳐 죽인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그러니까 낮을 만나고 그 오신 예수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죠. 이제 이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저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11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2번까지 하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자,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예, 질문 뭐 또 이렇게 의문 나는 그런 거 있어요? 형제님 권면하실 말씀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청자들 너무 말씀을 잘들 이해하고 잘 설명들 하셨다고 생각하고요.